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았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자일 수 있다. 오늘 우리 자이르 아메도 목사님 슈퍼 컨커러 말씀하셨는데, 위대한 정복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너희는 누구든지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영감을 가져다주는 본문이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정복자가 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심을 향해서 위대한 정복자가 됩시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이제까지 바로가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의 왕인 이 바로가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는 위대한 왕이었고, 모세는 아주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의 왕은 초라한 왕이 되었고, 그 초라했던 노인은 위대한 노인이 되어서 오늘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러한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처럼 지음받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할렐루야. 축복은 항상 누가 하는 거야?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와 모세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로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세상 사람들이 이제 10가지 재앙 앞에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단이 속히 영혼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적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태생이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물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을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 노동 착취당한 노동값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값으로 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또 세상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는, 이게 꼭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7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과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너희가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고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런 모든 축복은,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들을 엄물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어떠한 물과 물도 여러분을 엄물하거나 여러분을 불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통로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밝도록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시나무새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누군가를 우리가 안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죽음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래알갱이와 같아. 혼자서는 잘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이 승리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공급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아들이 3형제가 있었어요. 셋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건희 씨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병상에 누워서 있을 때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왜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이 막내를 회장으로 후계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이는 듣는 귀가 있어서.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듣는 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정복자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래요. 이루어지고 죽어지래요. 그렇기 때문에 얻고 높아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주심을 아는 자만이 귀가 열려서 내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높아지고 얻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정복자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할렐루야.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사람만 한 200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양과 소가 막 나귀들이 다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장관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후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굳이 430년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두고 있어요. 자,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꾸 졸음이 옴으로 인해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는데도 이제 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졸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을 언제 예언하셨는가? 약 6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그런데 그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612년, 약 612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1핵이라도 오차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강팍한 바로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모세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나타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 재앙이 왔는데 항복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운 이후에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고 나는 노인이고 이러한 말들을 했지만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짜이르 아메도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한결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인 모세가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오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애굽 시대에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시대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날로 새롭지만 우리의 환경은 완전하게 황폐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을 시키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세요. 지금 수치와 모욕이, 수많은 말들이 들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붓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더 악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그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지키면 여러분은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에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나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의 부유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무능하게 되면 너희의 유능함을 위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나음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남아와 인도와 그 주변 나라와 지금 동아프리카까지 나아갔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아프리카 3분의 1까지는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방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방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짊어졌던, 사도 바울이 짊어졌던 그러한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노량물, 축복이 오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예언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을 돕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대한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